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은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는 고3인 19살 어떤 학생이 실종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직 20살도 넘지 않은 고3 학생, 정말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나이의 학생이 무슨 일로 어떻게 실종됐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CCTV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저의 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친구네 집에 어디 갔겠거니. 이제 그쪽 지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학구열이 높은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도심이. 그래서 그쯤에 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그 학생이 발견되는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학생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죠. 물었더니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훅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한숨이라는 것이 제가 쉬어지는 한숨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제가 모르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이 뭔가 이미 피니시된, 종결된 듯한 그런 한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주여, 하나님 어떻게,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이제 그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산에 들어가서 이제 결론이 났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학생뿐입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물어봐요. 너 요즘에 재밌니? 재미없니? 너 무엇이 고민이니? 특히 이제 중2, 3 되는 학생들을 이제 남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제 앞에 있는 거예요. 한 장면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두뇌 맵을 그려보게 합니다. 브레인 맵을 그려보게 합니다. 자, 머리를 그린 후에 그곳에다가 이제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머리 두뇌를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너의 마음을 가장 붙들고 있는지 가장 큰 구름을 그려봐. 그 다음에 중간 구름을 그려봐. 제일 작은 구름을 그려봐. 그러면 아이들은 그 구름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상담실에 왔고 어떤 것들이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뇌에서 나오는 생각을 무엇인가 그려냅니다. 네.
이 그려진 생각을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마음이죠. 혹자는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이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과학적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일상에서 따로 표현해서 사용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모든 세상을 만들 때요, 이 다 생명을 부여있지 않습니까? 달도 해도 별도 바다도 동식물도 각자의 기한과 연한에 따라 영구적이거나 죽고 다시 생성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땠어요? 인간을 빚으셨어요.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에 나와있죠. 그래서 인간을 어떠한 모양으로 말하면 아주 고결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만물을 다 창조를 했고요. 또 그 하루하루가 그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었을 거라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 그렇게 나와 있나요? 창세기 2장 15장 2장 15,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끔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이런 광고가 와서 중간에 끊기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의 역할은 뭐예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고 또 각종 들짐승의 이름을 그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하는 움직임과 그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아담 부부가 소망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가 있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 부부는요, 경작을 하고 모든 것 그렇게 이름을 되게 막 짓고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치열한 마음에 전쟁터를 겪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인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동산에 모든 실과는 임의로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따먹지 마. 이것은 나의 주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자의 임무를 정해줬지만 나와 너희가 대화를 해야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통치를 할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권이 어디에 있냐라고 사람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의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이들 마음에 생책이 탁 내기 시작해요. 죄책감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마음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마음에 생채기가 들어왔다, 마음에 생채기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채기가 잘 아물면 좋지만요, 깊이 상처가 파이면, 우리 그걸 생채기라고 하잖아요. 깊이 상처가 파이면 흉터를 남기죠. 그러면 이 흉터를 가지고요,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해요, 사람들은. 특히 아담 부부에게 죄책감이라는 생채기를 남겼죠.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께로 이 생채기를 담보로 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또 창세기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이때 어떠한 일을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이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드디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대접을 한 내가 드디어 내가 성공 사례를 남겼다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면서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인간이 나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뒤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인간한테 합법적으로 들어서 이들한테 거짓말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엄청난 인간들이 그 시도에 넘어지고 죽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는 엄청난 직관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래서 천리안이다 천리안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천리안 만리안 그 이상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미래를 계산하고 볼 수 있는 그 전능자이십니다. 또 엄청난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과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으신 그런 분이세요. 인간은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마음이 뭐가 돼요? 치열한 전쟁터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 하나 다잡지 못해서요 사람들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생책이 난 인간이 자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을 죽이기 시작해요. 누가 나한테 생채기를 냈다 그러면 그 인간을 못 잡고 죽여요. 사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동물들끼리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전 인류를 통해서라도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찌기고 서로 나눠지겠어요. 또 인간은요 또 전 인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정말 인간이 동물만도 못하다는 저주의 소리를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이고 동물만도 못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생채기를 통해 마음에 먹자구름이 끼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여행을 해도 여행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놀아도 논 것 같지 않아요. 일을 해도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왜 그런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한 결과 사람들은요 이것에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담이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 이 생채기가 쌓여서 먹장구름이 들리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했다. 우울증이라고 했다. 뭐 디프레스 됐다. 이거. 스스로를 죽이려는 마음과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심각하게 대치하면서요 공황 상태에서 전전긍긍하며 화학적 약물 복용을 하는 상황까지 현대의 사람들이 이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세 사람의 한 명은 우울증이에요. 제 주변에 저의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5사람의 한 명은 공황장애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런 우울증을 알아봤고요. 저도 이런 공황 상태에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허락을 하셨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울증이 뭔지 알고요. 이 공황 상태가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왜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집니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잠언 4장 23절에 표시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인간이 잊어버려요. 왜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다가 결국 먹장구름 속에 갇혀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한다. 여기서 이 갇혔다는 자, 갇힌 자는 뭐에 갇혀 있는 건가요? 저는 전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전하지만 이 갇힌 자는 중독에 빠진 자다라고 제가 말한 적도 있는데 이 갇힌 자는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진 자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마음에 그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사람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네. 쫓아가면서 사람들이요 그 먹장구름 속에 갇혀 이럴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다가 있는데 어떨 때 이 먹장구름이 들인 걸 아느냐.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분석 또 상담을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먹장구름이 어떨 때 우울함이 찾아오냐면 잠들 때 베개를 대고 내 육신을 편안하게 했을 때
먹장구름이 밀려온다는 얘기를 거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요 친구들하고 특히 뭐 20대 청년들을 제가 상담하면 낮에는 제가요 뭐 여러 가지 막 스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부지런히 하고 있다가 밤에 내가 잠이 들려고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면서 잠들었을 때 그때부터 먹장구름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에 빠져요? 불면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면증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예. 참으로 그 슬그머니 다가왔을 때 막 이제 죽어버릴 것 같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여기서 이 마음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영적 관계에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무슨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영적 관계를 회복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은요, 우리의 육신요,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적 환경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의 마음의 뜻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아까 그 학생도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산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진짜 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지경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이 학생을 내몰았을까. 자신의 마음이. 네, 그 마음을 처음에 조금만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면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때,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여러 명의 중요 인사들과 연예인들과 또 10대들이 또 고독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이미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호르몬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기분 좋게 하는 그 호르몬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제 화학적인 약을 먹지 않냐면은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심지어는 화학적인 약을 먹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너무 골이 깊게 파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다가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마음의 소리 내가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마음을 뭐라 그래? 육신의 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음을 영의 일로 구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영혼을 똑같은 언어로 영이나 혼이나 똑같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영적인 서적 보면 영혼, 육을 다른 거로 이렇게 보긴 하죠. 혼은 나의 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마음을 혼이라고 하고, 영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으면 예를 들어서 세상 명예와 공명과 부귀와, 옛날에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했어요. 이제 그 제아에 파묻혀서 시를 쓰는데 부귀도 날 따르자 하고 공명도 나를 꿰니 나는 그거를 꿰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고,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데 부귀와 공명이 우리 청소년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어른들이 이미 육신의 소리로 들어와서 성장됐던 그 어른들이 부귀와 공명을 쫓으라고 말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면서 눈짓이나 행동으로는 부귀와 공명을 쫓으라고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압박하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육신의 일을 막 따르다 보니까 이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으로 막 가는 줄을 몰라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 인류의 천재들이요, 마음에 들이우는 이 먹장구름을 모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요. 많은 책들을 써요. 많은 우리가 그런 책들을 무슨 유라고 그러죠? 마음을 다독이는 책들과 많은 심리학 책들과 많은 약들을 막 개발해요.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갈등을 차단할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제공을 해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막 제공을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듣고 막 완벽해졌나요? 아니요. 인간은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 쓰러져 갔어요.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 얼마나. 또 기껏 한다는 이 과학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앞으로 전 인류의 미래에는 호모데우스라는 인간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신이 어떤 신이냐? 인간의 뇌에 있는 감정을 주관하는 그 뇌의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설계를 하자. 그게 호모데우스다. 인간신이다. 그 인간, 왜냐하면 인간이 마음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모든 일에 실패하고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뇌의 그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없으면 인간은 영구적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단적인 그러한 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가에 이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맞아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 우리 인간의 의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책에 열광을 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학자들을 데려다가 그걸 읽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정말 걱정되는 미래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앞날의 미래가. 그래서 마음의 구름을 몰아넣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해요? 마인드 컨트롤 한대요. 마인드 컨트롤은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막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막 내 마음을 이렇게 다 갈라진 마음을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하나로 모으겠다 해서 마음도 컨트롤하는데 마인드 컨트롤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결국은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 끝에 가면은 결국 나는 뭐냐라는 결론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종교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종교행위를 하죠. 108번 내라 그래서 막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절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막 종교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일이라 해서 엄청나게 자기 육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합니다. 돈 많이 모으기라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무슨 비트코인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도박 같은 그 일들 합니다. 등등 가진 노력을 해도 결코 마음이 소생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봤어요. 제 얘기가.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장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이라고 여기 마음을 소생시키는, 내가 막 죽게 됐을 때, 내가 막 죽을 것 같을 때,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사실 공황장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약물을 먹으면 괜찮지만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공황장애는. 제가 겪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데 자기를 또 살리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또 믿는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을 다윗은 그 오랜 옛날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책을 읽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많은 책을 읽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많은 온 세계의 중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봤지만 결코 내 마음은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다. 만리안 이상 되시는 하나님이 아담 부부가 생책이 난 마음을 부여잡고 에덴 동산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이 생책이 된 마음, 이 마음을 붙들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구원할 수 있는지를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요즘에 우리 무슨 영화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말을 따서 한 거죠. 인간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인간은 계획을 서도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그 합법적인 명분을 뺏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뭐예요? 사단이 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 이제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을 버려서 죄책감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있었냐면 아담 부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가져간 형사소송권을 빼앗아 무효로 만들어 버릴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아주 이거는 뭐 천재학자들이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엄청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무슨 내용이야 이게 도대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무슨 얘기야.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궁에 잉태된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내용.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는 하와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된다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간 우리의 형사소송권, 얘는 이런 애예요. 얘는 맨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죄를 짓는 애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뺏어온다라는 그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이미 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궁에 잉태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물론 요즘에 뭐 인공수정이다, 시험관 아니다, 배아세포를 배양을 한다, 막 흉내를 내고 있지만 창조를 하는 거, 특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여성의 자궁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전 인류로 일어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여성의 자궁에, 처녀의 자궁에 예수님의 사람의 씨앗을, 인간의 씨앗을 넣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빚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믿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못 믿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야, 내가 흙으로 모든 만물을 지고 사람도 창조하고 말씀 하나로 어둠과 빛과 모든 해와 달을 지었는데, 그거 사람의 여성의 자궁에 잉태되는 씨앗 하나 그거 못 넣겠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하나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눈높이 맞춰서 온다는 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완전히 내 마음을 쥐고 흔드는 죄의 결과 형벌을 대신 맞아주겠다. 그 형벌을 내가 그 형사소송권, 내가 죄인 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이사야 61장 2절 말씀입니다. 갇힌 자를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완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언제 있었나요? 미래에 있을 건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를 해방시켜드리는 소식이? 아니요, 이미 있었죠.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지구의 역사를 AD, BC, 예수님이 오기 전에 AD, 예수님이 오기 전에 BC, 예수님이 온 후에 AD로 나눠가지고 나눌 정도로, 그래서 지금의 이 2001년 그거 예수님이 온 후에 그 사건이 2021년 됐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스님도 목탁 두드리면서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면 2021년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태어나신 이유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2021년으로 한다는 이 사실을 모든 전 인류는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며칠 전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있다가 인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부르짖으며 돌아가시니라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을 때 우리 큰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사촌 동대문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잘한다 저한테 했던 큰아버지가 있는데, 그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숨졌다는 그 소리를 마가복음을 읽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 숨졌다라는 그것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게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큰아버지처럼 큰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셨네.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막 조롱까지 받으시고 막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평소에 믿음이 아무리 좋던 사람도 이런 어떤 원망이랄까 이런 고통스러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나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나 믿음 좋아요. 막 이러는 사람들도 큰 고통이나 이 마음의 고난 속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신으로서 이럴 수가 있어요? 부처가 이럴 수가 있나요? 마호메드가 이럴 수가 있나요? 뭐 그 많은 잡신들이 이렇게 인간 대신 이렇게 죄를 지고서는 내가 죄진 대신 지고 사형틀에 끌려가겠다 말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인간은 없죠. 그래서 그 몸부림치는 상황이 딱 인간이 고통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과 딱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셨으니 그 깊이와 고통은 수만 수천 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이 한 방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단번에 끝마쳤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뭘 이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담이 막혔던 관계를 담을 단번에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그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신약을 짓고 막 뭘 하고 뭐 수술하고 뭐 많은 책을 이뤄내고 그렇게 전 인류가 애를 썼으나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소리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6시간, 물론 그 이전에 공생이 3년이 있었죠. 하나님이 스스로 몸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간 대신 짐으로 단 한 번에 탁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시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 없다. 예전에 일본에서 김수현 맞을 거예요. 그 청년이 일본의 그 전철이 달려올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제끼고 자기가 대신 거기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 사람을 의인으로 해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뭐 조각상인가 그런 것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의인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만 해도 우리 인간의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울림을 울리는데 전 인류,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죄를 지신 그러한 분을 여태껏 본 적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럼 말씀적으로 무엇을 다 이뤘어요? 지금 제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괴롭힘을 당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의 죄값에 대해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 되셨으니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오늘 본문 61장 1절, 2절, 3절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해요. 빈곤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포로됐어요? 세상의 그 육신의 일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갇혔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아까 그 산에서 죽은 학생처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공부해야 돼,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학생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죠. 나는 어떤 애가 나를 되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갇힌 그 생각에서 노여움을 이미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은혜예요. 마귀한테는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말씀에 마귀의 머리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한테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단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를 통해서 주여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아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래. 우리 모두는 모두 슬픈 자예요. 너무 슬퍼 그러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좋은 것만을 찾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너가 이제 타임 오버 이제 너는 너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 할 때는 이미 이제 그때는 무엇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니 얼마나 슬픈 자예요. 그러면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려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하게끔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 61장 3절에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도 잘도 찾아서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지. 그런데 마음이 어떠한지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요. 육신이 잘 되면 마음도 잘 될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요한일서에 뭐라고 써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지. 내 마음이 잘 돼야지.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사명을 가진 자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떠한 사명자 신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없다는 사람을 요 2주 동안 2명 만났네요. 네, 밖에 나가서. 왜 재미없냐? 그렇게 돈이 많은 내 친구도 삶이 재미가 없대. 너무 재미없다. 재미없다는 다음 맨날 재미없다는 얘기 계속 듣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명자도 이분도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삶이 재미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딱 공통점은 뭐냐? 그냥 마음이 엄청난 갈등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분들인데 육신이 잘 되면 마음도 겉에는 다 저보다 나아. 형편 두 분 다. 제가 근데 두 분 다 뭐 주고 막 사주고 막 네? 물론 그분들도 사주시죠. 육신이 잘 되면 마음도 잘 될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비로소 심각성을 그때야 깨달아요. 그때 늦어. 아까 그거 봤잖아요. 그 청년. 누군들 그 청년한테 청소년한테 전도를 안 했을까? 그때는 안 듣다가 완전히 그 갇혀서 내가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에 완전히 그 사로잡힘이 당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그때는. 그럴 때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요. 이 마음을 고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살 소망이 있어.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어요. 주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나 마음에 먹장구름이 있는 이 졸고 있는 자들을 깨우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훼손하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이제 내 마음이 오늘은 먹장구름이 꼈는지 즐거운지 밝은지 내가 세상 근심과 염려로 내 마음이 주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잘된 제사나 예배도 중요하지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쁜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 파이널 타임에 와 이렇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3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구를 찾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지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훼손하거나 또 상대를 훼손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욕심의 소리들을 쫓아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요 자신의 사명을 못 깼고 거기서 빙빙 돌며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생체기 당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무엇보다도 지킬만 합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다니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사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포로됨을 주님께서 잘 깨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삶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보복의 나음을 선포하는 저희도 같이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때를 어쩌지 못해서 자살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이 육신의 법을 쫓느라 정말 자신의 영혼이 변될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자신이 똑바로 살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병들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릇 시온의 심판은 자에게 막아낸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되시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모습 그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나갔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을 붙들어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힘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을 도모해서 마음의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아버지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즐거운 삶으로 그 화관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들 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마음에 이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데 있으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정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